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은 그곳에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곳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며 대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 재림 때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온다.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일까요? 만일에 그렇다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즉 죽기 전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라고 했으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 제자들 가운데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인데 그럴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하셨다라는 말씀인가요? 제자들은 다 죽었으니까 죽기 전에 재림한다고 했으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아직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까? 물론 그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왕권 가지고 오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아니면 언제일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에 성취되어졌습니다. 즉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를 하늘로부터 제자들의 마음으로 옮겨 오셨습니다. 이 땅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이제 미래의 현실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현실로 믿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볼 때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지금 이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나라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구별하여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한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영적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나의 왕, 우리의 왕, 우리 성도들의 왕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3년 기간 동안 사람들과 함께 계셨고 오늘날에는 그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는가라는 말입니다. 아니죠.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함께 있느냐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고,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리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체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관심 있게 한번 귀를 기울여 본다면, 이 말씀은 전체 요한복음 16장의 맥락에서 보면 성령에 대한 가르치심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볼 때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까지 전체를 의미하는 말씀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라는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의미합니다. 그 증거로 제자들의 말에 근거해 볼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즉 하나님께로 가시는 때는 죽음의 때라기보다는 승천의 때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합당합니다. 그리고 16장 23절과 24절에 이 말씀과 연관해서 계속해서 주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날에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제 예수님을 다시 보는 그 날에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고 기쁨이 충만한 것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 그 사이가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령의 시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그 모든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6절에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는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해석할 때에 성령의 강림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사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강림으로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바와 같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을 통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공생의 3년과 같은 육신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보다도 성령을 통해 함께 계실 때에 훨씬 더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성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관계를 맺는데, 이것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큰 복입니다. 이런 경험을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기 때문에,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오순절 이전만 해도 제자들 사이에는 서로 사랑이 없었어요.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싸웠습니다. 겸손하지도 않았습니다. 믿음도 없었습니다. 담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린 그런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예수님의 통치가 제자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임재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담대해졌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믿음도 더 커졌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곧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죄가 정복되어지고
예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적으로 이 땅에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것을 의미하는데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럼 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 땅에 임할 때에 나타나는 모습에 우리 성도들이 참여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 땅에서 현실로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행동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현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의와 평강,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하나님과 인간의 그 조화로운 상태, 평강, 그리고 희락, 하나님과 인간의 조화로운 상태에서 경험하는 큰 기쁨.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 육신의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성령 안에 있다라는 말씀은 성령이 임할 때에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능력,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능력이 현재 현실로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증거인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현실로 이 땅에 임할 때에는 역시 제한적이긴 하지만 하늘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완전한 능력이 부분적으로나마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본래 어디에 있는 능력이냐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즉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능력인데, 그 능력이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통하여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로 이 땅에 옴으로 통해 이 능력도 함께 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히 나아가서 행했던 그 사역들, 그들의 사역을 펼칠 때에 사용했던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무기는 세상 사람들이 멸시했던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무기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서 나타났던 그런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한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새로운 능력을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하게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제자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것을 보고 뿔뿔이 흩어져서 겁나서 도망갔던 그 제자들,
한 여인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믿음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든 것이죠. 사단의 노예가 된 이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드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현실로 그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오늘 이 시대의 우리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시대 제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그 성령의 역사는, 능력의 역사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지금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능력이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기 짝이 없고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번번이 실패할 뿐이라고 탄식하는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혹 구주로 영접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능력은 우리들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결단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온전한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특권들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현실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들도 따라서 제자들처럼 위에서 오는 능력을 오늘날에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셨습니다.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것은 제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이상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통하여 우리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입힐 수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현실로 임했다라는 사실을 굳게 우리가 믿는다면 그 축복에 참여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야 됩니다.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런 간절한 소망을 우리가 얼마나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더운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가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신상의 그 명품의 옷들을 예컨대 90% 대박연 세일을 한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박연 세일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현실로 임했다라는 사실은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90%의 대박연 세일에 비교될 바가 아닌 기쁜 소식입니다. 어찌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하늘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현실로 임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는데 과연 우리가 그러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이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간다라는 말의 뜻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뭐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소유한다라는 말이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 말은 가나안 땅을 소유했다라는 말이에요. 혹은 가나안 땅에서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들어간다라는 이 말은 곧 소유한다는 말이고
산다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산다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이 표현은 죽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죽은 이후에 하늘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땅에 임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임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우리가 소유하며 그 안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도 이제 가능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기 위해서 하늘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며 영적으로 오시며 이미 그것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그 특징인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능력인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특징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순절에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고 통회가 있고 회개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현실로 임재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시 마가복음 10장 15절을 다시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그곳에,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라는 말은 받든다,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쉬운 성경에 보면 이 받든다라는 이 단어를 받아들인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내가 받아들여요. 그럼 내가 받아들인다는 말은 누군가가 주는 자가 있는 거죠. 주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습니다.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받는 존재가 나라면 하나님 나라를 받으려면 먼저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주고 받으려면 관계가 먼저 형성돼야 되잖아요.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이에 관계가 형성돼야 주고 받을 게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받는다면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본래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만드신 그분,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곧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면 그것이 곧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으니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상태들, 예를 들면 구원이든지 앞서 말한 의든지 평강이든지 신학이든지 혹은 특징 어떤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그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즉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고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주는 능력과 특권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대전제 조건은 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과거 우리가 성경학교 다닐 때 배웠던 찬양입니다. 요즘은 안 가르치죠.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렇게 불렀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을까요? 성령이 내게 임할 때에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9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즉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에 의해서만, 성령이 임할 때만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이시라고, 구원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일전에 어느 동굴에 들어갔는데요, 한여름이지만은 이렇게 반팔을 입으면 추울 정도로 아주 시원한 동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 안에 좀 넓은, 호수라고 하기는 뭐하고 하고 넓은 물이 있는 그 호수 비슷한 것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 1인용 혹은 2인용이 들어가서 카약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돈을 주고 타도록 했는데, 이게 그걸 타고 이게 가는데 그 밑에 보니까 제가 이게 안 나온다 그러네요. 꽂았는데 지금 안 나오는데, 송어들이 그냥 제 표현을 하면 아주 바글바글합니다. 엄청 많았어요.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잘 연결이 안 됐습니다. 이 송어가 1급수에만 산다고 그러잖아요. 물이 깨끗해야 삽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송어 어떻게 여기 있냐고 하니까 이제 키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양식으로 하는 건가 봐요. 여러분, 이 송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 깨끗한 물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어가 1급수에만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삶은 믿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믿음 안에 살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믿음은 아주 단순해요. 단순한 구원복음이라고 우리 찬양을 했어요. 믿음 안에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믿음 안에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게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어려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즉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나는 이미 어른인데 어떻게 내가 어린아이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이미 어른인데. 그럼 나는 이미 틀린 건 아니에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그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하나?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시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청년이고 지금 어른이고 지금 노년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갓난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육체적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외에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되게 만듭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의 것이 있고 영의 것이 있다는 말씀이죠. 나는 육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에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육에 속한 내가 영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도 없고 거기서 살 수도 없습니다. 육에 속한 내가 영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특징들을 내가 소유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려면 내가 먼저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에 속한 나와 영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둘 다 같은 영의 범주에 있기 때문에 영에 속한 내가 영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소유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에 속한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관건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육에 속한 나를 영에 속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세요. 성령은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영적인 존재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실 때에, 임하실 때에 우리는 육에 속한 자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든다,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영에 속한 나의 그 영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누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마가복음 1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것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며 소유하며 살아가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재의 나라는 두 곳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육체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것으로 이 대한민국 속에서 이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충돌될 때에 그것을 이기며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